자, 오늘부터 우리 지난 주일부터 우리 요한일서 강해 공식적으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요한일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여러분 아마 주일 설교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의 저자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서신 요한 1서, 2서, 3서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누는 이 요한일서의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무엇보다 지금보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가출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와의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어느 날 형으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위독하셔. 이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아버지도 그 마지막 남은 날을 네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 좀 지켜드릴 수 없겠니? 이 형의 말에 이 동생은 좀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요. 자, 아버지의 집에 찾아가서 어색한 모습이지만 그 아버지를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 아버지와의 이 허물지 못한 마음의 벽 때문에 좀처럼 이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로 또 깊은 아버지와의 대화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 아들은 끝까지 아버지의 곁을 지킵니다.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어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자신의 수명이 다 되었음을 이 직감하고 이 그윽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너 나 참 밉지?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참 아버지는 많은 후회를 했단다. 특별히 네가 이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온 나와 함께했던 한 달간의 기간은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내게 있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단다. 너를 볼 때마다 이 아빠는 하나님께 회개했단다. 정말 조금 염치 없지만 지난날 이 아빠가 너에게 했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아빠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이 사람은 마음의 응어리가 한순간에 풀려버리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녹아내져 버렸어.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좁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이 불효자를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아들과 화해한 아버지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행복하게 눈을 감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게는 1년, 2년, 또 10년, 20년 함께 삽니다. 함께 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초원 식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정말 우리의 이웃의 마음을 여러분 정말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함께 지냈다 하더라도 정말 상대방과의 친밀한 관계, 친밀한 사귐을 나누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실한 마음을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의 사이에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사이의 사귐이 이렇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사귐을 지속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만들어내는 그 변화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통한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나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 아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아마 이 사도 요한이 썼던 그 주제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과연 이 빛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몇 가지 속성이 있죠. 먼저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적인 에너지입니다. 이 모든 생명이 이 태양빛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태양빛이 소멸된다면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태양빛은 물리적인 에너지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정신적인 에너지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이곳 시애틀, LA에서 이곳 시애틀에 겨울에 제가 왔죠. 해가 지는데 3시가 되니까 벌써 어둑더둑해지더라고요. 3시 반이 되니까 껌껌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왜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6개월, 7개월, 8개월 동안 선샤인 있는 곳에서 하루아침에 막 비가 계속 내리는 곳에 오니까 이 마음이 참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때 갑자기 이 먹구름 사이에서 이 해가 내리쬐는데요. 그 햇빛을 이렇게 받으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이 햇빛을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빛과 함께 사는 것은 우리의 생명력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과 기쁨이 하나님의 그 빛 되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태양빛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어둠의 모든 음탕한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죄가 바로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있다함과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면 어둠의 일을 어떻게 됩니까? 버리게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둠 속에서 즐기던 그 죄의 맛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한 참빛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복되다는 삶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빛은 마지막으로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죠. 한국에 있을 때 오랜 장마 기간에 이불이 눅눅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불을 해가 드는 곁에다가 이 너러둠을 통해서 모든 세균을 살균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죄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하나님 정말 부족함, 우리 앞에서 내가 받았던 모든 유혹에 있던 것들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를 휘어잡았던 그 모든 유혹은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오늘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이죠? 누구의 기도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죠. 자, 반면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여러분의 성경에 대한 지식을 내려놓고 여러분 객관적으로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솔직하게요, 누가 더 의인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바리새인이 의인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왜요? 바리새인은요 율법을 지키기에 노력했습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판단, 예수님이 어떠한 기준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앞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아무런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정말 100% 무결점 인생으로 사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죄 가운데 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가 부족하기에,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질지라도,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원치 않으시는 죄를 우리가 진다 할지라도 그 죄를 즉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정직한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죄를 거의 안 짓습니다. 목사님, 저는 죄를 아주 미워합니다. 저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도 생각해 보니까 죄를 안 진 것 같습니다. 고로 저는 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함을 향해,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완전함은 언제 이루어져요? 저 천국에 가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들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읽어야 되고요, 힘들지만 우리가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요,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대로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들이 아님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난 원죄를 갖고 태어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와 거리가 아주 멉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의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 세리인의 기도에서도요, 여러분 분명하게 바리새인이 훨씬 더 경건해 보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리새인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반면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돈을 갈취하는 사람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도둑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요, 당시에 그 거지조차도 세리가 주는 돈을 주면요, 그 돈을 이렇게 던지면서 나는 세리의 돈을 받지 않겠다, 이 더러운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할 만큼 당시 세리는요 완전한 죄인의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여러분 무엇이 없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은 자신을 완전히 숨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모른 채 아마도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만을 자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자신을 숨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 자신을 공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연약함이, 내 부끄러움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될까 봐 여러분 노심초사합니다. 여러분, 그 대화할 때도요 내 마음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반면 세리는 어땠습니까? 자신이 잘했던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세리 나름대로도 잘하는 구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자신의 그 잘했던 이야기를 단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러한 죄인이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겸손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빛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어둠 속에 점점 더 깊이 자신의 몸을 숨기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속에 속해 있는 사람, 빛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을 범했습니까? 나에게 연약함이 있습니까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삶과 허물, 나의 허물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느냐,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감추고 숨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각오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내 중심을 낱낱이 다 살펴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 공개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우리를 향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이 죄 없으신, 의로우신, 거룩하신 예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유,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그리고도 네가 나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니? 염치도 없이.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이렇게 다그치는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우리가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하나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온전히 자백할 것,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끔하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빛 가운데 사시는 분들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숨김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늘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분의 고결하신 피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기에 나는 당당합니다. 사람을 볼 때도 떳떳한 거예요. 이분들의 얼굴빛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당최 알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요, 다 몰라요.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유로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소그룹으로 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여러분 아름다운 모임을 갖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그 빛 되신 하나님 앞에서 과거 내 어둠 속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변하게 하셨는지, 그 변화의 과정, 그 아름다운 거룩의 과정들을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나눔으로 우리 모두가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며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그룹 모임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나만의 세계에 갇혀서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끄러움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 봐 여러분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기쁨을 경험하며 누리며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또 읽을 때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자백하라 말씀하셨어요. 고백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일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단정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 우리 29절부터 30절의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원래대로 읽으면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이렇게 읽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탕자의 형이 탕자의 아버지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는 탕자는 누구입니까? 허랑방탕한 사람, 자기 멋대로 살아간 사람,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던 정말 나쁜 자식, 정말 아버지의 근심덩어리의 아들이 탕자였어요. 자, 그 탕자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탕자도요, 양심이 있었어요. 염치가 있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대접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저를 그냥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굶지만 않게 좀 이렇게 먹을 것만 주시면 제가 그냥 아버지 밑에서 하인처럼 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아버지는
다른 것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그 탕자가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죠. 그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까지 베풀어 줍니다. 자기의 반지도 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누구였습니까? 큰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여러 해 동안 살았어요. 아버지에게 정말 잘했어요. 아버지의 재산도 정말 잘 관리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요, 모범생 중에 모범생입니다. 스탠다드예요. 그런데 그 큰아들의 마음이 뒤집어졌죠.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손을 잡아준 것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절규합니다. 아버지, 너무합니다. 내가 그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염소와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시지 않더니 저 탕자, 버러지한 저 정말 허랑방탕한 아들이 돌아왔는데 저에게도 아닌 그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아 주십니까? It's unfair. 이 형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흥분했어요. 자신이 잘못한 것은요, 단 1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탕자입니까? 아니면 지금 아버지의 앞에서 항변하고 있는 이 형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형이에요. 아버지를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이 형은 지금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형은 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자신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근심하게 여기고 자기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다는 것, 그것을 왜 이 탕자의 형은 알지 못했을까요?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오랜 동안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나름 성실하다고 인정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와의 긴밀한 사귐, 아버지와의 진정한 사귐을 이 탕자의 형은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가 빛 가운데 속해 있는지, 내가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하여 있는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죄받아야 할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심각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 결과 영원한 죽음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건만, 우리는 아직도 그 하나님의 깊은 사귐을 갖지 못했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 여전히 형제자매를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죄를 감당하기도 너무나 힘듭니다. 내 죄가 너무나 커서 내 자신도 감당하지 할 수 없을 만큼 이 엄청난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공로로
단 한 번에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이 내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간 사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사람은 누구를 봅니까? 내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바라보기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실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정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 옛날에 민방위 훈련할 때 공수경보가 울리면 제일 먼저 여러분 뭘 하셨습니까? 몸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책상 밑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시련과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올바로 하나님 복된 길로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자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반드시 아름다운 빛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곁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